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한국교회가 정한 인권주일이고 사회교리 주간의 시작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사회를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게 하는 사회교리를 배우고 익혀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모두 일어서시어 시작성가 481정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진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경과 함께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면서 인권주일이고 또 사회교리 주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하느님의 뜻에 맞게 이 사회가 변해갈 수 있도록 또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 특히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들 기억하면서 또 우리 모든 사회에서 모든 인간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말씀의 전례가 시작되겠습니다. 바룩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내 머리에 쓰라.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 보아라. 내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왕자처럼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기양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기양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기양살이 내게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사도 바오로의 필립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가야파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주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표정이 근데 눈 감고 계시지 말고 저 좀 보세요, 미칼 형제님. 네. 지난주에 제가 후배 신부하고 이제 연락할 일이 있어서 톡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톡을 자주 보내는 사이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후배 신부의 이렇게 프로필을 그 카톡 푸사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한번 보게 됐는데 거기에 무슨 숫자가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제 알아봤더니만 서품 받은 날짜로부터 이렇게 숫자가 하루씩 이렇게 자동적으로 카운트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 해서 저도 이제 한번 제 서품 날짜를 한번 넣어봤어요. 저도 이제 꽤 오래 살았다, 신부로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딱 넣어봤는데 5064일이더라고요, 오늘까지. 그래서 또 이렇게 연수로 할 때는 되게 큰 이렇게 오래 한 것 같은데 날짜로 하니까 별로 못 살았구나, 이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달력에 날짜를 지우는 경우는 봤어도 이 숫자는 또 왜 카운트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루하루 사제로서 삶을 이제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길어 붓듯이 채워 간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정성껏 삶의 물을 길어 담았을 때 주님께서 그것이 가득 찼을 때 또 더 향기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한 사제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제들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을 그렇게 신앙의 항아리에 물을 길어붓듯이 또 열심히 채워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시죠. 그런 여러분들의 또 삶도 또 충만하게 가득 찼을 때 하느님께서 더 향기로운 의미 있는 또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이죠? 네, 네. 근데 또 아멘 너무 남발하면 개신교 같아져서 안 돼요. 네, 우리는 좀 차별을 둬서 절제하는 아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동생도 보니까 이가 이제
없던 프로필 사진에 없던 숫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만 글쎄 제 동생은 제가 돌아올 날짜를 빼나가는 숫자였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동생이랑 달랑 형제이거든요. 하나뿐인 형이 멀리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있다 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여기가 좀 한국에서 생각할 때 더 어려운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나름 잘 지내다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라는 어떤 의미처럼 저는 그걸 숫자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어떤 간절한 느낌들이 또한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오심을 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들에게 있어서 성탄이나 뭐 이런 부활이나 큰 전례는 사실 되게 어렵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왜 부활 때는 예수님 부활시켜 놓고 신부들은 다 다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또 이렇게 약간 뭐 귀찮아하는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인간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신자분들도 이렇게 성탄이 오게 되면 자녀들에게 선물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귀찮아하며 적당선을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희생하고 봉헌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면서 거기까지 주님 거기까지만 계십시오 라고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대림시기 주님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은 하지만 거기까지만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들의 또 모습을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겨울인 것 같더라고요. 제 동생 프로필 사진에도 보니까 배경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겨울, 우리도 지금 뭐 겨울 기간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눈을 볼 수 없으니 그 눈 내린 어떤 사진이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눈 내린 풍경이 낭만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아주 지긋지긋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내리면 녹는 거잖아요. 그냥 두면은. 근데 그 녹는 것인데 굳이 그걸 위에 분들은 쓰르라고 해요. 병사들한테. 그러니 잠이 안 그래도 모자란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쓰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원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하늘에서 그냥 우리의 그런 타는 속도 모르고 내리는 눈을 보면서 아우 저 악마의 똥가루 이러면서 눈을 그렇게 비하했던 적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높은 분들이 부대를 방문하신다고 하면 부대는 난리가 나지요. 그분들이 오실 길을 눈을 쓰는 것은 기본이고 길을 뭐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패인 곳은 채우고 뭐 높은 곳은 깎으면서 그렇게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 교회는 오늘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주님의 오시는 길, 그 길의 평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바룩서의 말씀으로 그 길을 먼저 준비하시는 하느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빌론으로 유배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그 길은 패인 골짜기를 메우고 높여진 그 언덕들을 낮추면서 준비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느님의 뜻을 벗어나서
깊디 깊은 죄의 골짜기를 만들고 높디 높은 교만의 언덕을 쌓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용서로서 그 모든 부분들을 채우고 깎아서 평탄케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필립비서 말씀으로 그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인 우리들이 과연 주님을 기다리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는가?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서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은 주님의 길을 준비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씀으로 그 길을 누가 준비하는가? 바로 우리들이 그분 손 안에 도구로서 평탄화하는 손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우리를 써서 패인 곳을 채우고 높은 곳을 깎으며 하느님 당신의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대림 2주일을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으로 지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라고 하는 것이 고해성사나 미사 참여와 같은 영적 준비로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우리 삶 속에서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이 또한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의 가르침인 사회교리에 대해서 그 사회교리의 사자만 들어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만 잘 읽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그 사회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가 묻습니다. 허나 성경은 최소 2000년 전에 쓰여져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2000년이라고 하는 최소 2000년이라고 하는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말하면 노안이 와서 초점이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안이 오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로 쓰시는 거 뭐예요? 돋보기죠. 아주 자주 애용하시니까 잘하시네. 예, 노안이 왔으므로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안경 없이는 봐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노동, 인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시선을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교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패인 골짜기를 찾아서 제대로 메꿀 수 있고 높아진 언덕 또한 복음적으로 잘 낮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 눈이 나쁜데 안경 벗고서 더듬더듬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 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올바른 모습, 그것은 이 사회교리라고 하는 안경을 잘 갖춰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력을 교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귀 기울이고 또 그런 사회교리의 가르침에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의 은총을 정하며 오늘 미사에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을 말씀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어둠의 행실을 벗어나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자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어 모든 이가 연대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을 허물고 인간 존중과 정의를 실천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낙태의 유혹을 물리친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모든 구성원이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서로 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214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여 우리 주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주님 저희가 땅을 거둔 땅을 주님께 바치는 생을 하나님께 참이 받으소서.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주님 저희가 부름을 받고 얻은 예수 주님께 바치는 보혈을 의하소서. 하나님께 받으소서. 하나님 신 분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죄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비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령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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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무릎을 꿇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곤살레 데 비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형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77장입니다.
영성체 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바오로 사도의 바람대로 또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대로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합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서 주보 보시겠습니다. 오늘 교중미사 후에 평협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어제부터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토요일에 특전 미사가 있습니다. 지금 성탄을 앞두고 이렇게 큰 장사, 대목 장사 하시는 또 교우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특전 미사 3주 동안 하니까요. 그 시간에 또 교중미사 못 나오신 분들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2월 4일, 11일, 18일 6시 미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비자 교리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교리반에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12월 한 달까지만 더 이렇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늦게 오면 보충 교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주만 이렇게 12월 한 달 동안만 더 열어놓겠고요. 오늘 교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사제관 회합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제관 회합실에는 쓰는 화이트보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레지오방 옆에 보니까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그 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당에 오랜만에 나오셔서 재교리가 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교리반에 나오셔서 함께 들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권주일이면서 사회교리 주간인데요. 사실 저는 이 사회교리 주간이 되면 강론을 하지 않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만든 사회교리 영상을 이렇게 매년 보여드렸어요. 그거 보여드리라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좀 상황이 그래서 일단 뭐 강론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기 QR 코드가 지금 나와 있죠. 이 QR 코드를 통해서 유튜브에 그것이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가서 좀 한 번씩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 영상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2017년도 것까지 제가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2017년도 영상이 사회교리에 대한 부분을 너무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회교리가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서 요 부분을 함께 해놨으니까 먼저 2017년도 거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올해 또 만든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톨릭 사회교리 주간을 맞아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가톨릭 교회 대림 2주간 그 문제지 제가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문제지 갖고 오셨나요 혹시? 갖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갖고 오셨군요. 네, 손 내리시고요. 지난주에는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고요. 이제 이 대림 2주일치 문제는 대림 시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도 그냥 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요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가톨릭 교회 보물 대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와 있고 성모 마리아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는데 마리아, 요셉, 세례자 요한 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새로운 이브다, 새로운 하와다, 그리고 평생 동정이신 분이시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건 모범적인 신앙인,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어려운 말로 대도자라는 한자 표현이 나오는데 대신 빌어주는 분이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이라는 이름 뜻이 하느님을 돕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요셉 성인이 1870년 교회의 수호 성인으로 이렇게 선포된 이후에 많은 어떤 직종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들, 지도자들, 성직자, 수도자, 여행자, 저 여행자의 수호 성인이라는 건 오늘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노동자, 가정, 동정녀, 환자, 임종자, 가난한 이의 수호 성인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왜 임종할 때 누군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 요셉 성인에게 전구를 청하고 성요셉 누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요셉 성인이 임종자의 수호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종의 기도를 할 때 또는 누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요셉 성인의 전구를 꼭 청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구약을 마무리하신 분이십니다. 대림과 기다림과 희망, 회개의 시기 대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림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기다릴 때 임이시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대림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시기이고요. 이때에는 사제가 회개와 보속을 의미하는 보라색 제의를 입습니다. 신부님 옷이 왜 바뀌었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취향이 보라색이라서 입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오늘 미사 때 교중 미사인데도 불구하고 자비송한 다음에 바로 대형강송 하지 않았죠? 신부님 오늘 헷갈리셨나? 아니에요. 보라색 제의를 입을 때에는 대형강송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대림 시기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을 기다렸으니까 우리가 성탄 시기가 되는데 성탄 시기는 팔부 축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이 팔부 축제 기간은 이따가 뭐 문제에 나올 거고요. 그 팔부 축제 기간 동안에 기념하는 축일은 특별한 날만 스테파노 첫 순교자, 그다음에 사도 요한, 그리고 죄 없는 아기들의 순교 요 세 축일만 있고요. 그리고 예수 마리아 성요셉 그 성가정 축일은 고정 축일이 아니라 그 가까운 주일로 이렇게 옮겨서 한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대림
시기의 전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골라주십시오. 알렐루야, 보라색, 대림, 환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대림의 라틴어 아벤투스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나머지 건 다 맞는 거예요. 이교 문화에서 기원한 것으로 도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이 자신의 신도들을 만나기 위해 1년에 한 번 신전을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궁중예절에서 중요 인사의 부임 또는 즉위, 첫 공식 방문 등을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대림 시기의 가장 중요한 기간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시기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림 시기가 4주인데요. 4주가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일부터 24일까지가 이제 주님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대림 시기 복음과 독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대림 일주일 복음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깨어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이고, 대림 2, 3주일은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도 세례자 요한에 대한 회개의 말씀이 나오죠. 제2독서는 구약의 예언이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도들의 서간이고요. 그리고 전래기도문은 성탄과 관련 있는 성모 마리아, 요한, 세례자 요한,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를 부각시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각 해마다 달라지는 대림 4주일의 복음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 요셉에게 한 권고, 성모 마리아에게 한 예고, 그리고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에 대한 내용을 갖고 하고요. 엘리사벳에 대한 예고는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림 시기에 지내는 전례일이 아닌 것은,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은 대림 2주, 오늘 기념하고 있죠. 그리고 자선주일은 다음 주가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에 우리가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대림 주일에 이런 부분들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답은 4번 전교주일이 되겠고요. 7번,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구원을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8번, 루카복음 21장 27절에서 구름을 뜻하는 것. 구름은 구약에서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 구름은 하느님께서 지금 현존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루카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서 알려주는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늘 깨어 기도하면서 지내는 것이 정답 3번. 10번, 예수님의 공생활을 준비한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임을 드러낸 성경 구절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대림 시기 복음이나 전례 기도문에서 세례자 요한을 부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루카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서 인용한 이사야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14번, 루카복음 3장 16절, 불과 그분의 의미로 맞게 짝지어진 것.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상징을 맞게 연결해 보세요. 마리아와 태중의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현존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사벳과 태중의 요한은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16번,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2번, 제물로 바쳐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10장 5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17번, 주님 성탄 축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성탄 축제를 부활 축제보다 먼저 기념하였다. 맞는 것. 성탄 축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부활 축제를 먼저 기념하였고요. 대림 시기가 성탄 축제보다 먼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명확했기 때문에
아니죠. 잘못 설명했네. 그 성탄 축제를 부활 축제보다 먼저 기념하지 않았고 부활 축제가 먼저 기념되었고 그 다음에 대림 시기가 성탄 축제보다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탄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대림을 나중에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 어떤 그 중요한 그 로마의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활 축제를 먼저 기념하고 성탄과 관련된 축제들이 발전된 것입니다. 18번 성탄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주님 성탄 축일부터 전야부터 주님 공연 대축일까지가 아니라 이제 세례 축일까지가 성탄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세례 축일 때 성탄 축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치우게 되지요. 19번 성탄 8일 축일 동안 축제 동안 지내는 중요한 축일들과 그 날짜를 연결해 보세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1월 1일이 되겠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1월 1일이고 죄 없는 아기들의 순교자 축일 요 뭐 달력을 보면 다 나와 있지요. 12월 28일 그리고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은 12월 27일 그리고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1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20번 겸손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완전한 모범적인 신앙인이다. 새 이브다. 요 부분만 나와도 누구냐? 성모 마리아인 걸 알 수 있겠죠. 성모 마리아는 모범적인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누구냐면 요셉 성인이 되겠지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으로 5번째 복음사가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분은 이사야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준 대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가 되겠지요. 그리고 성탄 구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주님 공연 축일에는 이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셨다라는 의미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구유 옆에 성탄 구유 옆에 동방 박사를 처음부터 놓는 게 아니라 주님 공연 축일 때부터 동방 박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시메온과 안나는 아닙니다. 이 예수님 구유를 설치하는 것은 프란치스코 성인, 여러분 유명한 교회 프란치스코 성인 아시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때부터 이 구유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5번 아담의 죄로 닫혔던 하늘이 열린 성탄 시기가 끝나는 시기는 주님 세례 축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문제의 대림 시기에 대한 상식들을 알아봤는데요. 12번 빼먹었어요? 2번이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를 잘못 얘기했나 보네. 그러네. 답의 4번.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쫓기듯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나 봐요. 정답 4번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 특징이 아닌 것, 회개를 강조했던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한 번의 세례이고 정답은 4번이에요. 목욕제계와 침수를 통해 죄를 씻는 반복적인 세례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바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표정이 그래서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림 2주간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주에 또 3주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 중에 내려주신 하느님 은총에 감사드리며 마침 성가 96장을 노래하시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대림절 기도 바치겠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이 시대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둡다 마시고 밝은 빛으로 빨리 오소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구유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 당신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우리가 이웃에게 가진 바를 나눌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시는 아기 예수님, 저희의 진실한 말과 행동이 이웃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소서. 낮추고 비워 구유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 허식과 교만으로 가득 찬 저희에게 제 타시오를 고백하는 겸손과 사랑으로 웃으소서. 더 낮추어 성체로 저희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 분열로 상처받은 저희 영혼을 낫게 하시어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구름을 타고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변화되어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 김대건 안드리아요. 성 김대건 안드리아요. 성 김대건 안드리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